사무엘하 14장은 사실 많이 다루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도 굉장히 낯선 장이고, 우리는 이 장을 흔히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끝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을 바로 다루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 14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자였죠? 압살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을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죠. 왜 그러냐? 그 원인은 사실 다윗이 제공을 했어요. 다윗이 암논의 죄 앞에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압살롬의 분노에 불을 붙였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그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14장은 다윗과 압살롬의 그 화해 장면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냥 14장만 보면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했다, 이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 화해 장면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 맞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당장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복을 받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의 그 기준을 어디에 찾고 있냐면 환경, 관계, 세상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풀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다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14장을 보면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는 것으로 모든 갈등들이 마치 다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장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화해의 입맞춤이 끝나자마자 곧장 반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요압, 드고아의 여인,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 똑똑한 세 사람이 인본주의로 만든 억지 화해가 어떤 문제를 더 크게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요압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요,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보면 통틀어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측근이라는 소리죠. 그만큼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관여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요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죠. 1절을 제가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지금 요압은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왜냐?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신앙적인 롤모델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셉과 함께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참 왕으로 높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다윗은 요압을 자신의 곁에 계속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것도 다윗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귀에 달콤한 소리가 우리는 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는 내가 깨어있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간신배를 끝까지 곁에 둬요. 더 나아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사람이든 인간으로서 그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급작스럽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저는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말씀에게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나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말씀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가까이 둬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곁에 요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꾀로 문제를 풀려는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곤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도 있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꾀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드고아에 있는 사람을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보냅니다. 드고아라는 그 지역은요, 예루살렘 남쪽으로부터 대략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에서 데려온 것 자체가 이미 요압이 어떠한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롭다. 이것은 단순히 영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력, 설득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 굉장히 담대함을 갖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담대함을 갖추고 있냐면 왕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말을 함으로써 다윗이 결국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을 설득해요. 근데 다윗은 왕이고 이 여인은 그냥 지방에 있는 어떠한 여인일 뿐이에요. 근데 왕 앞에서 다윗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이 얼마나 대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이 여인이 대단한 것,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범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다윗을 몰아붙이면서 도망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이 정도 이 여인은 굉장히 대범했어요. 이 여인이 처음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이 아들만저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외아들만저 잃으면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받아들이고 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9절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라. 혹시 내 아들 살리는 그 결정에 너가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야. 왜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원래 죄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죗값은 자신이 받을 테니까 자신의 아들만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약속을 합니다. 아, 그래. 너 말대로 내가 네 아들을 꼭 살려줄게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다시 한번 11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확실한 약속을 무엇을 근거로 받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몰아가죠. 근데 이 말은요, 진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이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 이 여인이 꾸며낸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세 번째로 약속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에 자신이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다윗을 몰아가고 있죠. 이 여인과 요압이 이렇게 계획을 꾸민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다윗 다음에 왕을 이을 자가 압살롬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기 권력에 줄을 쓴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 다윗을 설득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여인이 무엇을 사용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 일은요, 요압이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다윗이 받아들이는 이 사건의 구조만을 보면요, 사무엘의 12장에 기록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 다윗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방법과 똑같은 구조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 형제 둘이 있어요. 한 명이 형제를 죽였는데 문중이 이 나머지 한 명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책임을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이 여인은 거짓.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비유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여인은 요압이라는 그냥 한 인간이 보냈을 뿐입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목적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들일수록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주장이 더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세상에 외면을 받을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도 우리들의 시선은 높은 곳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세상과 같이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과 요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죠? 압살롬을 구원해서 자신들이 차기 권력이 줄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건이라면 그들은 압살롬의 줄을 권력에 기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목적은 낮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요.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 요압과 드고아에서 온 여인과 같은 목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기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시선을 높은 곳에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하면 그 시선은요, 하나님은요, 낮추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 이 여인이 드디어 압살롬의 얘기를 꺼내자 다윗이 이 여인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그 목적을 즉각 알아챕니다.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렇다고 곧장 시인을 하죠. 다윗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요압이 자신의 마음을 아마 가장 잘 읽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거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요압이 보냈구나. 즉각 눈치를 채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은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요압이 보냈다는 것을 즉각 알아챘죠. 분별했다면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지요?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보낸 것도 결국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요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압살롬은 분명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명분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드고아에서 온 여인을 통해 멍석을 깔아주자 다윗은 기다렸던 듯이 그 판 위로 올라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항상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장기회가 기도응답처럼 보여요. 분명히 이 교회가 틀린 줄도 알고 이 교회가 향하는 그 목적, 방향이 틀린 줄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라는 그 어떠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 선택하는 그 어떤 행동이 아니면 나한테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 때가 있어요. 분별력이 우리가 항상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걸 쥐고 싶은 동기, 성공하고 싶은 동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고 싶은 동기. 그래서 마치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내가 그걸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 응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배우라는 것을 정확히 분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거절할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화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미 다윗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 기도를 생략하고 이방 왕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종결시켜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가 가고 싶은 길을 위해 명분을 찾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좋게 만드는 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바르게 서는 법을 순간 또다시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지혜가 결국 다음 장에 가서 반역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드고아의 여인이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한 말은요, 압살롬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여인의 의도를 훨씬 넘어서요. 자신도 모르게 한 얘기입니다. 방책을 베푸사. 이 말을 원어로는 계획을 고안하다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신다고 선언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쫓겨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쫓겨난 자가 영원히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죠. 지금 우리는 이 구조를 결론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분명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 가시죠?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압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만이죠. 그리고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데려오라고 해놓고선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찝찝했겠죠. 다윗은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만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임재 안에 거함이며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반대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진노와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론의 축복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떠한 말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얼굴은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살려는 주지만 임재를 거부한 거예요. 사면은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냐?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함으로. 이태 동안 2년이란 소리죠. 총 5년입니다. 그술이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도망가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2년, 총 5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같은 도성에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만났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을 것이면 부르지 말든지, 불렀으면 만나든지, 데리고 와서 얼굴을 안 보겠다는 것, 이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무엇을 키웠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가십니까? 차라리 한 집에 안 살고 떨어져 살면 가족들의 관계가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집에 살면서 분노, 서로에 대한 미움을 키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차라리 떨어져 살았으면 관계가 훨씬 좋을 만한 가정들도 있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아들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억울했겠죠. 화가 났겠죠. 그 사건을 곱씹으면서 다윗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요압을 보내 왕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오지 않아요. 2번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에 계략까지 짰는데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거예요. 요압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2년 동안 안 봤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눈치챈 거예요. 아마 자기가 나서서 어떠한 일을 벌이면 자기가 다윗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라는 그 계산 때문에 압살롬을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죠? 30절을 보면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협박으로 요압과의 그 만남을 끌어내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곳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냐? 이제는 내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실 것이니라. 지금 요압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데려왔으면 왕에게 나를 데려가야지. 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네가 어떤 방법을 써든지 나를 왕 앞에 데리고 가게 해라 라고 요압을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압살롬의 말에는 회개가 없어요. 내게 죄가 있으면,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기소라든지 풀어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에게 하는 이 말이 회개가 아닌 압살롬은 항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은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반격을 일으킬 수 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압살롬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고 다윗의 행동은 압살롬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에게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정치적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명분은 있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자신이었다니까요. 즉 하나님이 없는 압살롬에게 세상의 인정과 자신의 능력은 그를 회개의 자리가 아닌 교만한 자리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음 다윗을 이을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지만 품어주지 않고 압살롬은 왕 앞에 섰지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압살롬 둘 다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둘 다 자기 위치에서 주장만 할 뿐입니다. 다윗은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고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굴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두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 회개와 용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어정쩡한 화해와 용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 얼굴은 안 보고 화해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닫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거리는 두고 어쩌면 그것이 관계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죠. 냉소적인 관계, 냉소적인 말. 온전한 회개가 없는 용서, 그리고 책임 없는 사면은요, 참된 회복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지 못해요. 결국 이 어정쩡함이 다음 장에서 벌어질 반역이라는 비극을 잉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대목에서 성경은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와 영광에 대한 묘사를 끼워 넣어요.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웃기죠? 다윗과 압살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흠이 없음이라는 이 말은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단순히 외모가 빼어나다는 것을 넘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 지금 태어났다면 연예인급 외모에 도덕적인 평판까지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멋진 외모에 누가 봐도 괜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내 뒤를 이을만 하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했을까요? 지금 성경은 압살롬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26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고 해요. 대략 지금으로 표현하면 2kg 정도 되는 2kg 정도 되는 머리카락 무게였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머리털은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나실인의 표가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털은요, 그의 자랑이었고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이 말을 부러워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후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압살롬은 그 영광의 상징이었 그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결국 자기 죽음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결말이 이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 셋과 딸 하나.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딸의 이름이 무엇이죠? 다말이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이름을 딸에게 붙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말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행위 또한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고 다말을 위로하지 않는 그 상처를 잊지 않고 그 분노를 아직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기억하겠지만 분노를 품고 사는 자는요, 결국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과 다음 세대까지 결국 잃게 됩니다. 압살롬은 먼 훗날 반역이 실패하자 아들들도 잃습니다. 분노로 시작한 삶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를 다 자신에게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핏값을 너가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압살롬의 분노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압살롬은 언제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이 세운 정의대로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가서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윗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그는 항의를 합니다.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모로도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왕이 될 자격도 있고 그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노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왕자라는 지위는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 기준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권한이었어요. 이방인들의 질서죠. 이방인들을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왕이라면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 내가 곧 법이고 질서가 된다라는 것을 압살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도 내가 가꾸면 어느 정도는 가꿔져요. 도덕적 평판도 사람들의 칭찬도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야. 그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의 그 증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경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정이 곧 하나님의 인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외부 사람들 때문에 망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져요. 근데 그 정점에 서 있는 목사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만나서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이 이상해요.
먼저 성경은 이 만남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왕과 압살롬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년 만에 만나는 부자인데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왕과 신하의 표현을 사용하죠. 관계의 회복이 아닌 정치적인 관계만 복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이 대목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아도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압살롬이 왕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압살롬은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절만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절이 아니라 신하로서 왕에게 한 절이었죠. 입맞춤은 받았지만 회개 없이 받은 입맞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14장 33절 비극입니다. 화해처럼 보이지만 화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 15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 다 갖췄다고 영적으로 다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화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요압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있었지만 화해는 없었고 만남은 있었지만 참된 회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보게 되는 진짜 입맞춤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가 1대지에서 함께 보는 그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오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여인이 압살롬을 변호하려고 이 말을 했죠. 근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말은요, 여인의 의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자신도 모르게 선포한 진리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신다고 선언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했죠. 불렀지만 얼굴은 거두었습니다. 사면을 했지만 회복하지 않았죠. 사람의 화해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요, 방책을 베푸시죠. 우리에게 베푼 그 방책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사건과 탕자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입맞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이 같은 도성에 있어도 2년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도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압살롬은 회개가 한마디 없었죠. 그리고 내게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탕자는 뭐라고 했죠?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일방적으로 입을 맞췄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아들도 그 품에 안깁니다. 양방향에 입맞춤이 있었죠. 회개와 용서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에게 새 옷도 가락지도 신도 신겨주지 않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새 옷과 가락지와 신을 아들에게 신겨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온전한 아들로서의 그 질을 회복시켜 주었죠. 이것이 진짜 화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혹시 우리 중에 상황이 어려운 때만 하나님께 나왔다가 상황이 풀리면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감정이 뜨거울 때만 주님 옆에 무릎을 꿇다가 그 감정이 식으면 다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착신하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지혜롭게 상황을 처리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상황이 잘 풀렸냐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왜요? 내가 혹시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 뜻의 반대편에 서 있을까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도 잘난 압살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별했습니다. 요압이 배우라는 것을 또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만들었죠. 또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외모도, 도덕성도, 인정도, 끈기도, 능력도.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의 등장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반대로 솔로몬은요, 죄로 얼룩진 관계에서 태어난 자였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형들에 비해 내세울 것도 없었죠. 전통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똑똑했죠. 그래서 자기의 계책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 나의 틀어진 신앙, 이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혹시 그것이 나인지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의 신앙의 진정성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잘 못 풀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는 그 두려움과 경건함,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들과 진짜 화해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화해자가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은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압살롬은 다윗에게 멀리 있었습니다. 데리고 와도 마음이 굉장히 멀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왔고 쫓겨난 자가 버린 자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의 그 화목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입맞춤이 있었죠. 새옷과 가락지와 신이 있었습니다. 잔치도 있었죠. 온전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냐라고 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거짓된 신앙이에요.
마치 압살롬과 같은 신앙입니다. 유업과 같은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풀면 잘 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옳은 것 같고, 외적으로 화해된 것 같으면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두려움과 경건함입니다. 진짜 화해는 회개와 용서가 만나는 자리, 곧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음교회가 이 시대의 착시에 속지 않고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진짜 화해를 십자가 앞에서 받아 누리며 그 화해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